2020년 9월 13일 주일 비대면 영상 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자복하는 참회의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제의 말씀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받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고통의 멍에를
자리에 앉으시고 성시 교동문 27번 교동문 27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안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술쟁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순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아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아직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주일 아침마다 교우들을 반갑게 만나며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니 마음이 울컥합니다. 비록 오늘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까운 날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에게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경황 없이 시간이 지나 벌써 9월 중순으로 가을이 깊어갑니다. 벅찬 희망을 갖고 나름 한 해 계획을 세우며 시작했지만 지나온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함 받았으니 거친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분처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염병으로 가뭄과 긴 장마로 홍수와 태풍으로 연이어 닥친 재난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살던 우리 이웃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흐르는 눈물 닦을 새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으며 몸부림치는 모습에 우리 모두 웃음을 잃었습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구하여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며 회복의 꿈을 꿀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슬픈 역사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였던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절망의 늪에서 건지시고 온 세계 위에 높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당하는 세계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북한 땅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북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도와 교회에 어려움이 임해 마음이 아프지만 환난 중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복음을 막는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하는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어려움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혼탁한 세상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내 평안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자녀들에게는 형통함을, 슬픔 속에 있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면에 있는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의 기도의 능력,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회개 기도는 자신의 삶에서 잘못을 발견하였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삽니다. 지구는 중력이 있어서 이 무게 중심을 이 지구 속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법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무게 중심 축이 발에 있고 이 지구 중심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물론 맞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그 논리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중심 축은 이 땅,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축은 이 땅이 아니고 발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혹은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시간 혹은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 인간은 살게 되어지죠. 이 어거스틴은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는 항상 과거로 옮겨져 버린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거스틴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사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커는 인간 본질의 문제를 뭐라고 말했냐면 불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불안한 시대가 어디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벌써 아주 오래전에 정의가 된 말인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정말 불안의 시대다 그렇게 정의 내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인간 본질의 중심은 불안이다. 이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뿌리 내리며 산다 하더라도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던져진 존재, 시간과 공간 속에 던져진 존재이고 그리고 불안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실존 앞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향한 그러한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불안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중심축을 이 땅이 아닌 하늘로 향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맞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택해 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특히 회개 기도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인생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돌아섬과 누이춤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뭘 말하는 것인가?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돌아서다라는 뜻이죠. 돌아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미리 유산을 다 챙겨 떠나버린 탕자, 방탕한 삶 속에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이 하나님의 품으로 그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서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롭게 살아가는 삶까지를 포함시킨 말입니다. 탕자가 단순히 그의 허랑방탕한 삶의 방향을 아버지 집으로 돌이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아버지 집에 이르러서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곧 회개라는 뜻이다라는 의미이죠. 그게 돌아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의 의미는 누이치다라는 누치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반복되어집니다. 자신의 잘못이 발견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기도는 반복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하고 더 깊이 하게 되어집니다. 영성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밝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맑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맑아진 영성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더 잘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성의 깊이는 그래서 회개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잖아요.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하나이다. 통회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되어지죠. 모르고 지은 죄까지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원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거스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 고백론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회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나갔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회개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 고백하는데 그 자기가 기억나지 아니한 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젖먹이 시절, 우리 젖먹이 때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기억이 아무리 오래 가도 5살, 6살 그 이전의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젖먹이 시절이라는 것은 한두 살 때인데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문 것을 회개한다 그랬어요. 기억도 없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어머니의 젖을 배불리 먹었는데도 그 젖꼭지를 놓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어머니의 젖이 다른 형제에게 가는 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젖꼭지를 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회개할 때 그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지은 죄까지 고백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자성찰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근원적인 죄의 문제까지 어거스틴은 고백하였다라는 말씀이죠. 기도와 영성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는 높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생명들에게 끼친 고통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여려지는 것이고 부름받은 사명을 바라보니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의 삶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인생의 삶의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가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인들 중에서 목사가 이렇게 볼 때에 뿐만이 아니라 좀 가장 불쌍한 교인이 누구일까? 불쌍한 교인이 누구일까? 나름대로 저도 그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흉내내는 교인이다. 흉내내는 교인. 자기의 믿음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서 시작되어지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따라하고 이게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흉내내고 또 은혜도 흉내내고 봉사도 흉내내고 모든 교회 생활을 흉내내는 것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 못하고 흉내만 내면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흉내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면 아니 될 것입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혹은 미성숙할 때에는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장 과정에 있으니까. 그러나 다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도 남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으로 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1편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깊은 통회의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자동 판매기처럼 언제나 회개만 하면 자동으로 용서가 나오는 것으로 바울은 들빼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침상에서 숱한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를 책임지려는 태도가 수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중에는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는 제사장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자기의 행실을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의 특징이 뭐냐면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물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어서 손에 끼친 것이 없었는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손에 끼친 것이 없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맞는 보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속건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잘못에 대한 보상이 분명하게 전제되어져 있는 제사법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값싼 회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용서를 빙자해 부정직한 삶을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값싼 회개를 반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개의 무한성은 이용하는데 회개의 능력은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용서의 기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회개를 통해
이 수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수평적인 경험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속에는 수직과 수평, 이 크로스되어지는 십자가가 완성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완성되지 아니하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타인을 용서하기가 어렵다며 몹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용서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용서의 사건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용서의 위대한 사건을 꼽으라 하면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으로 피해를 입어도 용서하기가 힘든데 고의적인 계획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더욱 용서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을 형들은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었으나 마음을 바꿔서 먼 이방 땅에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은 열심히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오랜 목살이를 하여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노예로 전락한 것,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 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새록새록 그 일이 생각나고 한이 맺혔을 법합니다. 하지만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다른 시선으로 요셉은 바라보았을 때에 그 형제들에게 그 용서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셉은 이 일이 형들 때문에 고통받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사람의 악행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할 때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깨닫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악행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내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들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섭리를 바라볼 때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과 문제의 뜻을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악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선을 행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이 같은 시선을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일날 인생의 변주곡 희망은 코드의 방향을 바꿀 때 시작되어진다.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그 내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배후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나의 환경은, 나의 문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독이 올랐다. 우리 독이 올랐다는 말을 우리가 가끔 쓰죠. 그 눈빛이 이 살벌한 사람들 보면 독이 오른 눈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 미워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독이 바짝 오른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독이 오른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고 또 심지어 그 독으로 물어버리기조차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언어는 누군가에게 독을 쏘고 그 독을 또 누구에게 쏘게 되어져서 죽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어요. 쥐약은 자신이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자다. 이거 참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죠. 쥐약은 내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도끼를 품은 자, 용서를 모르는 자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대에 달린 놋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뱀이 그 백성들을 물게 하였습니다. 불뱀에 물린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장대에 걸린, 높이 걸린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산은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 놋뱀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계속 이를 갈며 원망하던 무리들이 있었죠.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 때문에 원망하던 사람들은 독이 올라서 결국은 놋뱀을 바라보지 아니한 까닭에 그 독으로 끝내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그 독이 해독이 되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상처와 독에 집중하다 보니 결국은 자신의 상처에 있는 그 독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용서가 중요합니까?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독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상처에 집중한 자들은 죽었으나 고개를 들어 높이 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시선을 바꾸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인생의 변주곡은, 희망이라고 하는 이 변주곡은 코드를 바꿀 때, 지금 나의 방향에서 코드를 바꿀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신앙적 결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진정성을 보이고 사과해야 용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가 없어요. 이 요새만 봐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인 이 최용독 씨 간증이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은혜로운 곡을 쓴 복음성가 작곡가인데, 그가 어느 날 가족같이 지냈던 이 친구와 사소한 의견 차이를 보았어요.
근데 그 의견차의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복음성가는 찬송가보다 은혜가 좀 떨어져.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 복음성가를 작곡하는 친구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가 잘못한 것 같아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가 끝내는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본인이 마음이 점점점 조바심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습니다. 바로 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미망인 만나서 위로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넌 어찌된 인간인가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이 만든 찬송이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곡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게 1절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미망인을 위로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미망인이 수첩을 펴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우리 양반이 제일 사랑했던 분은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은 바로 집사님이셨습니다. 왜? 바로 이 최용덕 집사가 그 친구를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첩에 보니까 자기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최용덕 집사. 그렇게 수첩에 메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글귀를 보고 나니까 최영덕 씨 마음이 더 무너지는 것이. 그러면서 그 아픔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이 곡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시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 고약한 사람 하나를 가졌는가. 제가 이제 목회를 배울 때 젊었을 때에 저를 가르쳐주던 목사님이 장미의 가시가 있음을 귀하게 여겨라.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는데 그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가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가시 찔리기만 하잖아요. 가시를 아무리 봐도 가시가 멋있어 보이질 않아요. 아름다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가시가 있기 때문이다. 고약한 사람 하나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이 고약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걸 말씀하죠. 이 여담으로 세종 시절에 고약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세종이 하는 일은 얼마든지 그냥 세종이 하는 일을 그냥 계속 반기를 들었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는 그래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고약한 사람. 이게 바로 그 세종이 하는 일을 계속 반대만 했던 그 고약해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실록에 의하면 이 고약해가 눈을 부라리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귀여울 정도였다. 세종 앞에 눈을 부라리고 세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하다가 그냥 횡하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이 빈번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종은 끝까지 그를 중요 관직에 앉혔다고 해요. 대사원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검찰총장직까지 맡겨가면서 그에게 나라의 일을 맡겼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종대왕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세종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만들어서 좋은 사람 되게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고약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대서원이라고 하는 직분까지 줘가면서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왜 저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흔히들 좀 질투 섞인 말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저 사람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참 인복도 많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 덕분에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람 덕분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섭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신 바로 그 사람을 내 곁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가 일어날 수 있다면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전개됨을 믿습니다. 주변에 고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보상으로 받은 용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될 뿐입니다. 이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은 통회와 회개에서 나오는 기쁨이다. 통회와 회개에서 나오는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천국은 기쁨의 곳인데 천국의 기쁨의 곳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통회와 회개에서 나오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통회와 회개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면 천국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회의 눈물은 아무리 굳은 마음이라도 부드럽게 한다는 통회의 눈물은. 회개는 우리가 노력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죄를 자백케 하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요, 이 화인 맞은 양심이란 말을 쓰죠. 양심이 묻어진 사람, 양심이 굳어진 사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 또 내 내면에서 썩어져 나는 그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잘못된 대가를 당당히 치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 기도는 숱하게 하지만 그 대가를 피해 보려고 하면 진정한 회개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정직하게 보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에도 피하려 하지 말고 정직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지나가야 다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가 무상으로 값없이 쉽게 지나간다고 하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회개, 이 죄에 따르는 책임, 죄에 따르는 보상,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때에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은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징벌을 끝내시고 영광으로 회복시킬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를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징벌이 없으면 사생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영성 생활을 함으로써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더 잘하지 못한 것. 톨스토이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선행이 만족이 아니라 기쁨을 준다. 그래서 선행하는 사람들은요 만족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기쁨 때문에 계속 선행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선행의 요청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신의 겸손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깨닫게 되어지면서 계속 선행을 행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이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지금 이때에 우리는 나 자신의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괴로운 이 인생길에 헤매이는 저희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원명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정말로 깊고도 깊은 그 죄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목회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불편함과 안타까움과 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이때이지만 그래도 시간마다 때마다 위로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의 창궐한 코로나가 속히 그 힘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한 목소리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생활의 터전에서 어려워합니다. 위로의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비대면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중에서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로 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또 수입의 11조와 감사의 물질, 또 성교헌금과 각종 목적을 밝히며 드리는 이 헌물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교회들마다 다 한마음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이 한국교회가 나아갑니다. 주여 더 굳건한 믿음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까지 치료소에서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가정에서 더욱 안전한 생활을 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더욱 건강한 몸과 정신과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당당히 예배하는 귀한 생명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되 대통령과 위정자들 사회 각종 지도자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직임에 따라서 나라의 안정과 평안과 번영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도 오늘 주일도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회 관련에 의하면 다음 주까지로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 혹시 주중이라도 우리가 대면 예배가 허락되어지면 성도들에게 미리 연락을 드려서 모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지켜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면은 9시 1부 예배, 그리고 오전 2부 예배는 11시. 물론 이제 오후 예배는 드리지는 않지만 또 3일 저녁 예배 경우에는 3일 저녁 7시 반, 이 예배 시간을 지켜가면서 영상 녹화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상 촬영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찍고요. 수요일 날은 오후 4시에 찍어 올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제 병원과 치료소에 가서 안정된 격리 상태로 치료를 다 받으셨는데요. 지금 이제 다들 퇴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만 우리 이규종 권사님만 아직 퇴원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조만간 곧 나오시게 될 줄 믿고, 이미 퇴원하신 분들은 더욱 안전하게 자가격리 속에서 또 우리 건강한 우리 또 몸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서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국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이슈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우리 움츠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끼리라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면서 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골방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성전 나오는 것 괜찮습니다. 예배당에 언제든지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교회 항상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지나갈 때 좀 외면하고 지나가는 걸 제가 목격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이 코로나 전파는 진원지가 아닙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리가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하잖아요. 또 지역 사람들과도 함께 하잖아요.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잖아요. 교회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가세요.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째 비대면 예배로 가면서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속히 교회와 성도들이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그때가 속히 오도록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향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